요즘은 관찰 예능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날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남자 한 40대 배우, 이 40대 배우의 일상적인 삶을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영화를 위해서 살아요. 일어나자마자 막 목 풀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일상적인 모든 삶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하면 영화하기 위한, 영화 배우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영화 배우로 배우 활동하기 위하여 알맞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영화 배우의 직업에 충실하기 위한 삶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프로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 돈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일상적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나타내서 축구를 잘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자기가 운동하는 그 운동 경기에, 운동 종목에, 거기에 다 맞춰져 있죠. 어떤 연예인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60이 넘어서도 춤을 춰야 된대요. 가수인데 60이 넘어서도 젊은 아이들처럼 막 춤을 추는 게 이게 자기의 꿈이래요. 비전이래요. 그러면 60 넘어서 춤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운동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먹는 거 하고, 이게 살 빼고, 자기 몸 관리하는 거 하고, 운동하는 거, 이런 걸 다 60 넘어서도 춤추며 노래하는 거, 여기에 목적을 딱 맞춰서 살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답이 나와 있죠.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뭘 먹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뭘 마시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위해서 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31절. 그런즉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영화 배우는 그가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영화를 위해서였어요. 노래하는 가수는 60 넘어서도 춤추기 위해서, 춤추며 노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으로 자기 몸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뭘 먹어도 뭘 위해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뭘 마셔도 뭘 위해서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요.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옛날부터 믿었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성경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져 왔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큰 재산입니다. 뭘 믿느냐?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뭘 믿느냐가 잘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례나 학습받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것, 서요리 문답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거를 확실한 교리로 딱 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육할 교재로 삼았어요.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세우려고 만든 게 그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물려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열이 문답 첫 번째 물음이 뭐냐 하면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서열이 문답 1번에서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되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 뭐라고 답이 돼 있을까요? 이거 주보에도 내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발생되어지고 인류가 이때까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청소도 안 하더라고요. 기계 청소기 딱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할 정도로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낸 그 모든 물건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문명의 발명품들, 개발품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애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또 돌려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발명하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치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꽃들은 이렇게 외쳐요. 이 꽃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좀 봐라. 그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예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보존이 되어지고 첫 번째 창조 목적대로 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 죄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내가 뭘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내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내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과 그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만물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또 가정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동네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막 해서는 안 될 막 쌍욕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비방하고 더러운 말 막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고 저렇게 인품도 엉망이고 이런 분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못 알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쓰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동네 살 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런 동네 살 때 애가 지나가면 그 애를 바라보면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비 꼭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습도 꼭 닮았지만 하는 짓도 꼭 닮았다. 그런데 하는 짓이 착한 일이면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하는 일이 악한 일이면, 나쁜 짓이면 그 욕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에서 네가 말하고 네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야, 네가 그 직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좋다. 하나님께서 좋더라. 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밥을 왜 먹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음료수를 왜 마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초점은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또 부자,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오늘 32절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이 거친다는 이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죄 짓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헌신도 하고 많은 착한 일, 좋은 일들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 저 사람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긴 하는데 나 저 사람 싫어. 왜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안 줘줘요. 말싸움에도 안 주고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안 줘요. 사람들을 품어줄 줄을 몰라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독선적으로 고집하고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좀 가볼까 했는데 나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겁나서 못 가겠어.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출입문을 닫게 하는, 교회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거칠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넘어지는 사람은 강한 자가 넘어질까요? 약한 자가 넘어질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딪히면 약한 자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가 제일 착한 것 같죠. 근데 때로 돌아보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설교를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많이 하는 그 말에 제일 많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제일 거칠게 하는 게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설교하면서 때로는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요? 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으니까 삭개오 얘기를 할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키 작은 사람이 상처받아 갖고 막 전화를 해요. 왜 키 작은 걸 강조하냐고. 그냥 삭개오라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아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는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 생활 작게 한 사람, 믿음의 경륜이 적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 상처가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을 보이지 못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기에 저분은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강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상처가 될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믿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해요. 의무 다 해요.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성경원금 건축원 다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똑같이 이제 믿은 지 한 3달 정도 된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 나처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혹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발판이 되어주는가? 디딤돌이 되어주는가? 나를 발판 삼아, 나를 디딤돌 삼아 저 믿음 약한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내가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약한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는, 걸치는 자가 나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사람을 걸려 넘어져 완전히 믿음의 삶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 말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너무 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친함을 강조하고 그 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 자기들끼리만 친해. 나도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안 받아주네.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점검하여 혹시 나의 이런 작은 행동이, 이런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이제 믿음 생활 겨우 한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나,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을 거치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아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나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구약 성도들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빼앗았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야, 여리고성 이겼다, 여리고성 점령했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이성을 바라봤더니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너무 미약하고 작아요. 모세가 생각하기를 저긴 다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한 3,000명, 4,000명만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3,000명, 4,000명을 보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빼앗아서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에 그 침공하여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려라. 사람들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은덩어리 감추고 외투 감추고 은돈 감추고 이렇게 자기가 빼앗은 물건으로 자기 소유를 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는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의 도적질로 말미암아, 그의 거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38명이 죽었어요. 전투에 패하여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 녹아버렸어요. 겁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를 거칠게 한 아간 때문이에요. 신약교회도 몇 사람에 의하여
거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갖다 바치기로 작정했었는데 다 갖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일부를 감추고 다 갖고 온 것처럼. 여러분, 반만 드렸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반만 드리면서도 다 드린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한 번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떠나서 죽임을 당해요. 이건 뭡니까? 교회를 향한 본보기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 교육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까봐 그 거치는 돌을 하나님이 빼버리신 거예요. 거칠지 못하도록. 신약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세워나가는 일에 진짜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올바르게 디딤돌이 되어서 사람들의 어깨가 되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아 일으켜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난 누구 때문에 시험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는데 다툼이 생겼는데 내가 양보해요. 내가 양보함으로 저 사람이 유익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유익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나 이기적인 삶이 팽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만 아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정말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욕심 채우고 내 주머니 채우고 내 만족 채우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뭐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교회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리 맞대고 막 밀고 땡기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네가 더 많이 가져.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얻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손해보기도 하고 왜 내가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왜 내가 내 유익보다는,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상실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 33절 끝에 보면 그들로 뭐 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것은 나의
헌신적인 삶,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 사람이 왜 나와 틀리지? 왜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지? 틀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 딱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세길교회 다니네. 그것밖에 틀린 게 없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어디요? 어디 교회요? 세길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세길교회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삶을 사는 것 같다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